오늘 우리가 순교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은 순교를 과거에 로마 콜로세움에서 피 흘린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한 행위로만 순교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칼과 창이 없는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순교는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그는 단순히 돌에 맞아 죽은 청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산 제물이 된 스데반입니다. 그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진리를 증언하고 용서로 승리한 살아있는 마르투스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당신은 과연 무엇을 위해 침묵하고 있는가? 당신은 과연 무엇을 위해 말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무릎 꿇고 있는가? 오늘 스데반이 이 질문에 자신의 생명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가 성령을 거스르는 그 시대 앞에서 성령에 순종했고 돌을 드는 자들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죽음 끝에서도 용서를 선택한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순교는 단순히 피 흘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매일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 앞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순교라는 것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는 어쩌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서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격렬하게 뒤흔들고 그가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선과 영적인 완고함을 거침없이 지적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51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신앙이 어떻게 오늘의 순교로 이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질문이 해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스데반의 유대인들을 목이 곧다 그랬어요. 즉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질책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완고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를 보다는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으로 버텼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과 귀를 영적으로 닫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오늘 질책의 핵심이 뭡니까? 이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죄를 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고집과 이기심, 때로는 체면 때문에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면서도 내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이유로 정직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순교는 반드시 피 흘리는 죽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내 뜻을 고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순교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증인이 되려면 우리의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위한 손해를 감수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진리를 외면하고 배반한 자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하고 심지어 죽였다. 이 불편한 역사적 사실을 끄집어냅니다.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더욱 날카로운 비판을 던집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배반자요 살인자로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이 조상의 죄악된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 죄의 정점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직면시킵니다. 스데반은 진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거나 그 메신저, 전달자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영적 역사가 진리를 대적했던 과거의 연장선상에 서 있지 않은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살아있는 증인은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비록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복음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것은 꼭 진리를 배반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우리 정직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 받은 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천사의 명령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 유대 전통을 다시금 기억시키고 상기시킵니다. 율법은 인간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거룩한 권위를 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단순히 지키다라는 것이 보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키다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철저히 순종하고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받은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 참된 신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건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손해봅니다. 비난을 감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지 않는 자는 순교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상 진리를 배반한 자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 오늘의 순교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 흘리는 죽음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불편한 진리 앞에 돌아서지 않고 정직함 앞에 돌아서지 않고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증인의 길. 오늘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스데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응이 뭐예요? 진리가 우리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진리 앞에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데반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격렬하게.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원어의 문자적 그대로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는 게 뭐예요? 톱으로 쪼갰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 우리 아픔이 갈기 찢어지듯 아프다 그러죠. 마음이 톱으로 쪼개지듯 아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설교한 적 있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근데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는 회개했습니다. 찔림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회개가 분노가 아닌 감정적인 저항으로 인한 내면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오늘 진리 앞에서 마음이 깨어져 회개하기보다는 오늘 유대인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분노와 교만이 격렬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간다는 것은 뭐냐? 동물적인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증오와 살인의 감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살인의 죄를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반응이 말씀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무너뜨리고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 견딜 수 없는 본성, 인간의 본성이 폭발한 거예요. 성령의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으로 규정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자존심, 기득권, 교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화내는 거예요. 우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별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한마디 말 꺼냈는데 막 화내고 분노할 때가 있죠.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도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이나 방식이 지적받을 때 회개로 나가기보다는 방어하고 분노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분노는 복음의 전달자를 향해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것은 은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찔림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감정과 체면, 교만에 묶여버리게 되면서 감정이 폭발해서 분노가 폭발해서 살인의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갈라져서 분노했어요. 같은 진리의 말씀이 전혀 두 가지 열매 다르게 맺혀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내 자아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순교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저항이 아닌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칼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는 것, 나를 지키고 주장하려는 그 자아를 복음 앞에서 기꺼이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자기 합리화, 자기 중심성에 대한 죽음 순교예요. 말씀 앞에서 당신의 자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합리화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영이 있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의 시작입니다.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응이 결국 폭력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보여준 게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에 주목합니다. 현실을 초월한 성령 충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생명의 위협이라는 극단적인 현실 속에 서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내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외부의 환경과는 무관하게 성령의 내적인 지배, 그 통제 아래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스데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지만 성령의 사람은 고난과 박해 앞에서 오늘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현실의 장벽을 초월해서 그 문제를 초월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의 눈을 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5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랬잖아요.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을 본 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단순한 보는 것을 넘어서 그의 믿음의 시선이, 그의 존재 전체가 하늘을 향한 집중과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가 눈앞에 분노에 찬 군중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고통이나 두려움보다 영원한 영광을 먼저 본 사람의 시선이 스데반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확대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확대하고 소망을 보게 합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단지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56절입니다. 우리 5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나를 위로하고 지지하시는 예수님, 스데반이 본 그 예수님은 보통 성경에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앉아 계신 모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앉아 계신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 계신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깊이 있는 의미를 지닌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법정에 서서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일어나서 맞이하는 것처럼 중보자로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과 좌절, 거절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를 지지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 여러분이 우리가 진리를 위해 홀로 있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친히 일어서서 여러분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영광 중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현실의 잔혹함, 현실의 비루함만 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실체 대신 그 하늘에 우러러본 그 사람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순교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순교란 눈앞의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늘을 향한 순교의 시선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5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유대인들이 격렬한 반응이 결국 폭력으로 치닫습니다. 스데반이 비난과 군중의 폭력 속에서도 어떻게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는 증언으로 이어가는지 보면은 57절에 보면 진리를 향한 폭력적인 연합이 일어났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진실된 외침 속에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질렀어요. 또 귀도 막았어요. 분노를 표출했어요. 진리를 외면하는 완고함, 폭력적인 이 모습,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 함께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집단적인 폭력 행사, 공격적으로 달려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령 공동체가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달려든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이게도 불의한 분노의 공동체가 동일한 마음으로 진리를 공격하는 공동체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러한 상황이 공동체의 연합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이, 때로는 그 연합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론, 다수의 의견,
말만 하면 이 여론과 다수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58절 보세요. 58절 상반절에 보시면 종교적 명분 뒤에 숨은 정죄를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어요. 분노한 군중이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스데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애를 살인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에 명시된 율법적 처형 방식이에요. 군중의 분노가 항상 가장된 종교적 명분으로 포장되어 나타나는 것, 스데반의 경우가 그럽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진리가 종종 제도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시스템의 속박 속에 핍박받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리는 때로는 가장 종교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배척당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종교적인 외형이나 전통에 갇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심지어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돼요. 나의 아직과 고집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58절 하반절에 보세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 성경은 의미심장한 한 인물을 등장시키죠.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 스데반의 처형 앞에서 묵인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의사 누가가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진행시킨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역설적으로 훗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회심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의 마음에는 늘 스데반의 천사 같은 얼굴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폭력과 절망적인 비극의 순간 당신의 구속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가십니다.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은 당장 그 죽음의 열매나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한 군중의 여론, 종교적인 위선, 제도적인 폭력 앞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는 침묵하지 않았고 자신이 본 하늘의 영광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진리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비난과 왜곡과 오해와 손가락질 속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리 때문에 거절당하는 그 자리는 결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자리입니다. 순교는 총칼 앞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 앞에 담대하게 말하는 용기,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용기, 혼자라는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타협하지 않는 용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용기 있는 순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유대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용서와 사랑의 절정, 클라이맥스를 보여주는 가장 숭고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돼요. 5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생명의 소유권을 고백하는 헌신,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극한 순간 그는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고백과도 놀랍게도 동일한 고백이에요.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예배로,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죽게 드리는 영혼을 고백하는 스데반의 모습, 진정한 순교자의 영혼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60절 보세요. 6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오늘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와 똑같죠.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죄 짓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도가 정확하게 일치하죠. 오늘 스데반은 자신을 죽인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심판이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구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가장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복수심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교의 정점,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을 죽임으로써 상대방을 품고 그들의 죄까지 용서하는 사랑. 그리고 60절 하반절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닌 부활과 영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조차 절망이 아닌 안식의 시작이며 궁극적인 승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스데반은 단순히 죽어 소멸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잠들었다고 표현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자는 결코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하늘에 분명히 기록되고 다시 일어날 영광스러운 날을 기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말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 전체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예수님의 음성과 오버랩되고 그의 죽음은 한 영혼의 소진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삶의 마무리. 진정한 순교는 칼에 죽는 것만 아닙니다. 내가 정죄하고 싶은 일을 용서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 오히려 사랑하며 세상의 비난과 외면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순교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순교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신을 해치는 자들을 용서하며 죽음조차 부활의 소망으로 품고 담대히 떠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이며 우리 모두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닮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황해도 평산에 젊은 깡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그 황해도 일대와 그 일대가 다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서 길을 다닐 때면은 누군가 눈빛만 마주치면 시비가 붙고 그가 휘두른 주먹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지나가면 숨었고 어른들은 그의 눈을 피하고 뒷문으로 돌아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07년 평양 대붕의 여운이 남아있던 1909년 어느 날 이 김익두라는 청년은 친구 손에 이끌려서 우연히 부흥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롱 섞인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설교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할 때 그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혔던 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고 찬송이 울려 퍼졌을 때 그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예수여, 나 같은 죄인도 용서가 됩니까? 나 같은 흉악한 자도 주님의 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깡패가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삶의 복음의 혁명 180도 달라졌습니다. 김익두가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191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승동교회에서 김익두가 부흥회를 할 때 회심한 청년이 김재준입니다. 그 김재준이 조선신학교를 창립하고 그 조선신학교가 바로 수원에 있는 한신대학교 아닙니까? 그의 설교는 거칠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에 불이 붙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면 성령이 임했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조선 전역 일본까지 다니며 말씀에 불이 붙었습니다. 1년에 50개가 넘는 교회를 부흥회를 다니며 부흥회를 전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삶이 평탄한 삶을 이어간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로서 그의 회심과 놀라운 변화가 모든 과거를 지워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김익두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목사라고? 언제 돌변할지 몰라 저 사람. 너 같은 사람 입에서 무슨 복음이 나와. 김익두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느 날은 강단에 벽돌이 날아들었고 어느 날은 집회 도중에 술 취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네까지 이렇게 목사라고? 내가 너한테 맞은 사람인데 네가 무슨 예수를 이야기해.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김익두가 오면 교회 문을 닫겠다고 성도님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전하러 그가 강단에 설 때마다 마치 스데반처럼 자신의 과거가 돌처럼 날아드는 경험을 수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는 한 번도 자신의 과거의 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돌을 피해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강단에 서기 전 자신을 미워하던 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들이 나를 향해 침을 뱉고 욕을 하지만 언젠간 주님도 그들을 위해 피 흘리셨음을 알게 하소서. 내가 이 자리에서 무너진다 해도 나의 이 기도가 그들의 회심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자신을 정죄하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김익두 목사의 그 기도를 들었던 한 남성이 며칠 뒤 조용히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울며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위해 날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사랑의 기도로 변화되는 그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익두 목사는 그의 삶으로 사랑으로 죗값을 갚아야 했던 긴 십자가의 시간, 그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는 과거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의 상처 위에 복음의 사랑을 덮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자신을 향한 저주의 돌을 품는, 안는 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가 총칼 앞에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모욕감과 모욕 앞에서, 날아드는 그 벽돌 앞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김익두 목사와 스데반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돌을 던지는 그 손 앞에서 나처럼 용서할 수 있느냐? 오늘 스데반이 자신에게 날아오는 돌을 맞기 전에 이미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주기로 결단한 사람 스데반. 김익두 목사도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매일매일 순간마다 복음 앞에 자신의 자아를 죽이기로 선택한 사람. 오늘도 복음 앞에 죽는 당신의 작은 순종과 헌신적인 삶이 누군가에는 회심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의 스데반이요 김익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도 과거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핍박하던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순교는 총과 칼 앞에 죽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랑하며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이라고. 혹시 오늘 내 안에 미움과 정죄의 돌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내려놓고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의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복음 앞에 죽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주 예수께 기도했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마음에 새깁니다. 죽음의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용서로 기도했고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기도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스데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 속에서도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상처받은 자리에서도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끝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담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고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